자, 오늘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게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살라는 이야기구나 라는 이야기죠. 자, 오늘 빌립보서 1장을 읽었어요. 그렇죠?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자, 빌립보는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마게도냐에 있는 지방에 있는 교회죠. 다시 말하면 유럽에 있는 교회예요. 그리스라고 하죠. 지금의 그리스 땅에 있는 교회예요. 자,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유럽의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처음부터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은 없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그저 1차 전도 여행 때 돌아보았던 터키 지방, 튀르키예 지방에 있는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만 돌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이 마게도냐 사람, 이 유럽 사람을 보여주세요. 우리에게도 와서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복음을 전해주세요.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해서 짐을 다 싸가지고 배를 타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첫 번째 도착해서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자, 이 소아시아 지방만 해도 이 유대인들이 많이 퍼져 살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많이 퍼져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마다 뭐가 세워져요? 회당이 세워지죠.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럽에는요, 유대인들이 많이 퍼져 살지 않아요. 오히려 로마에는 있는데 그 외에 이 유럽 지방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자, 그 빌립보도 마찬가지였겠죠. 그 빌립보에는 회당도 없었으니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생각한 것은 누구의 집을 찾아서 그 집을 갖다가 교회 삼아야겠다라는 거였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나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자주장사라고 하는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최초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이 빌립보에게 보낸 이 빌립보서는 언제 썼느냐 그러면 바울이 로마에 잡혀 있을 때 썼어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에골피피라고 제가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 네 권의 책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신약의 네 권의 책은 이 바울이 옥중에서 썼다 해서 옥중서신이에요. 자신은 잡혀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마음은 그러나 어디가 쓰여요? 빌립보 교회가 쓰여요. 왜 그러느냐? 이 빌립보 교회만큼 바울이 믿을 수 있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나 자기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언제든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할 수 있었고, 또한 나를 위해서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금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말하면 좀 벌끄러운 데 있었고 아직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은 모습도 있었지만 감히 그들에게 헌금을 해달라거나 도와달라는 말을 할 수 없었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럴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부자 교회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아낌없이 바울을 도왔어요. 즉 사람도 보내주고 헌금도 보내주어서 그가 마음껏 전도할 수도 있었고 또한 그가 잡혀 있을 때 도움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아끼는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예요. 자, 그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나는 지금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에게 편지를 쓰는 거야. 그 편지의 첫 부분이 뭐냐?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믿음 위에 굳게 서라. 믿음 위에 굳게 서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다시 내가 그 교회를 방문하여서 너희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싶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지금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너희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하고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시작하는데 이 오직이라는 말이 나와요. 오직은 다른 말로 무슨 일이 있어도 즉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즉 처음에는 아니에요. 처음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능력이 있어서 교회를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어려운 일이 생기고 환경에 변화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쉽게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끔씩 하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그 처음 사랑,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으로 돌아갑시다. 끊임없이 외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현재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쉽게 믿음을 버리고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어요. 즉 바울이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지키는 자들을 세워놓고 또 거기에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세워놓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갔지만 그 당시 로마의 어려운 식민지 속에서 그 강점기 시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즉 배교하는 사람들, 떠나가는 사람들도 그만큼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 했다고요? 잡혀있다고. 이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흔들리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지금 감옥에 갇혔어. 그러니 우리가 뜨겁게 모여서 밤새도록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면 좋겠는데 그 반대로 야 이제 어떡하지? 큰일 났네. 누가 우리의 구심점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지? 그리고 흩어져 버린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저버리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 그것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고 모든 주의 종들이 주의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부탁이겠죠.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겁니까?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살면 되겠죠. 답은 뭐 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 수 있는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오직은 무슨 일이 있어도라는 말씀이라고 했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했는데 즉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합당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에 맞는 걸맞는 삶을 살아라라는 건데 여기서 이 생활하라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시민으로 행동하라. 시민답게 처신하라 이런 뜻입니다. 왜 생활이 왜 시민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에 합당한 걸맞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으로 생활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빌립보는요 어떤 지역이냐 하면 로마의 군인들이죠. 로마의 군인들이 퇴역하고 전역하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 돌아와서 사는 휴양지 같은 곳이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 이 로마에 한참 떨어져 있는 즉 헬라 지역이란 말이죠. 그리스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원 시민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아마 휴양하기가 좋은가 봐요. 저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내년에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여기를 꼭 가보고 싶은데 자 이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휴양지였지만 로마의 군인들이 와서 사는 휴양지 즉 퇴역한 사람들이 와서 사는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로마 사람들이 원래 있었던 곳은 아니었는데 로마의 군인들 그 당시에는 사실 정치인보다 이 군인들이 더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별장을 짓고 살다 보니까 거기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로마가 다 되어버리는 거예요. 호화로운 별장들이 가득한 도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두 종류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들과 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그 두 종류로 나누어져요. 물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은퇴한 장군들이 어흥하고 살고 있었던 동네가 빌립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로마 시민권을 행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의 소망은 뭐냐 하면
나도 저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으면 좋겠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 방법은 로마에서 태어나든지 아니면 로마에 큰 공적을 세우든지 아니면 큰 돈을 헌납하든지 뭐 그런 방법이 있어요. 바울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의 아버지가 부자여가지고 뭐 큰 헌납을 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얻었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아버지가 군인이어서 전쟁에서 큰 용맹을 떨치고 로마의 시민권을 얻었다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말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것은 그 당시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미국의 시민권보다 더 귀한 거였어요. 그걸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 로마의 시민권이 우세하고 득세했던 그 빌립보에다가 바울이 전하는 겁니다. 오직 너희들은, 즉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즉 로마의 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의 시민권보다 더 좋은 게 있어. 이게 뭔 줄 알아? 하늘의 시민권이야. 너는 천국 시민이야. 로마 시민 이전에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겨라. 저와 여러분은 한국 사람이 된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여권 가지면 못 가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저 북한 아니면 대부분의 나라는 다 여권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만큼 위세가 있고, 지금 주님이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 몰라도 K문화라고 해서, K컬처라고 해서 엄청나게 세상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워요?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영어 배우기 급급한 이때에 세계 사람들은 한국말을 배워, 한국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싶어서,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시민권 가진 것도 미국 시민권만은 못할지 몰라도 굉장한 우세권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건 뭐다? 천국 시민권을 가져야 한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처럼 생활하라. 세상에 나가서 지옥 시민권 가진 사람들처럼 살지 마시고 세상에서 천국 시민권 가진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사십시오. 초대교회에는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결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 자, 세상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사람들 윽박지르고 자기 권세를 내세우고 짱짱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소위 말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자신을 땅땅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서로 간의 물건을 통용하고 각자의 소유도 팔아서 서로의 필요를 나눠주기도 하고 날마다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결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더라. 할렐루야. 이게 천국 시민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은 초대교회의 이 모습들을 절대로 잊지 말고 내가 죽든지 살든지 흔들리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놀라운 신뢰가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4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총독 플리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인 플리니가 로마 황제에게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면 그가 보낸 편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법 이상을 준수하는 자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법, 헌법, 법률, 우리나라 법이 있잖아요. 그 법 이상의 것들을 준수하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저부터 찔리요. 저부터 교통법을 얼마나 안 지키는지. 그런데 기독교인은, 천국 시민은 어떤 사람이다? 세상의 법은 무시하고가 아니라 세상의 법도 잘 지키는데 그 법 이상의 무슨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죠. 그 법도 준수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 시민의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 세상의 법도 잘 준수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 잘 준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처음 세워질 때였기 때문에 뭐 7, 80년도 채 안 되었을 때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가나 어느 지방을 가나 기독교인들이 다수가 아니라 뭐예요? 소수죠. 항상 소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수에 의해서 소수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는 예수 믿는 것이 지금처럼 자유롭거나 자연스럽지 않고 항상 어려웠고 힘든 일이었단 말이에요. 눈치 봐야 하고 숨어야 하고 맞아야 하고 억울하게 빼앗겨도 함부로 말할 수 없고 기독교인이라는 데 들통날까봐 그렇게 어려운 삶을 갖다가 영위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이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만한 강건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여기 보면 천차만별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못 버티고 떠나가 버리고 포기해 버리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너희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야. 잊어버리면 안 돼.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것이 어떤 삶인지 아까 다 말씀드렸고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자 그러면 바울이 왜 이 말을 했을까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라고 말하는 말은 그 안에 무슨 마음이 깔려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당시가 어렵다고 그랬죠. 믿음 생활하기가. 지금도 사실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어려웠고 어떤 정치나 어떤 그런 구성력들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사실은 유혹이 어렵죠. 탐심이 어렵고 세상의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탐심을 그런 것들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죠. 어쨌든 간에 예수 믿는 것이 힘든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무엇을 원하느냐. 첫째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려운 시대이니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나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끼리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서로 협력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세상 가운데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협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해라 어떤 획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개성,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 그거 다 필요하고 존중받으면서 그것들이 하나로 뭉쳐서 협력하면서 더 큰 힘으로 버티고 서 있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에 너의 믿음이 굳건히 서기 위해서 사람 인자처럼 서로 기대고 서 있어라. 우리 교회도 잘 연합하고 잘 협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쓰러져가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막 와르르 우르르 몰려가세요. 그래서 넘어지는 방향에서 딱 버텨주고 한 대 돌로 둘러싸서 같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연합하고 협력을 잘 해야 각자의 개인도 신앙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교회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199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과열 투기에 대한 것들을 갖다 막아보겠다고 서울 외곽에 즉 다시 말하면 분당이라든지 그 외의 지방들의 경기도 지방, 수도권 지방에 많은 아파트를 과열해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건설회사들이 세워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IMF를 나중에 맡게 되겠지만 어쨌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건설회사들도 많아지고 아파트 지을 자리도 많으니까 그 당시는 여기저기 아파트를 짓는데 뭐가 부족해요? 철근도 부족하고 골재가 부족하고 콘크리트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철근을 두께를 갖다가 줄이고 숫자를 빼먹고 또 저기 나쁜 그 질 좋지 않은 나라들의 것들을 갖다가 사들이고 또 모래가 부족하니까 바닷모래 갖다 써서 염분이 강해지고
나중에 철근이 부식하게 되고 어떻게 돼? 부실공사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한 물건이, 한 건물이 지어질 때에도 서로 한 가지라도 소홀함이 없이 다 중요한데 말이죠. 꼼꼼하게 돌아봐야 강건하게 서 있는 건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저 정도쯤이야, 저 사람이야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어느 하나가 잘못되어지면, 모래 하나 잘못 쓰면 철근까지 부식하고 건물이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철근 하나 빼는 것이 별 대수겠어? 철근 하나 빼는 것이 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바로 서려면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이 서야 하는 겁니다.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어느 쪽이 부족하면 같이 가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병든 성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병은 육신적인 병이 아니라 신앙적인 병이에요. 자, 신앙적으로 병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원인은, 즉 그 1차적인 원인은 그 사람 때문일 수 있지만 2차적인 원인은 뭐냐면 그 주변 사람들의 외면인 거예요. 함께하지 못함이에요. 도와주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연합하라. 하나가 되라. 하나님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흩어지는 것은 전도할 때 외이고 나머지는 모여야 돼. 뭉쳐야 돼. 힘써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 때에 그에게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대도 높이 세우고 모르드게를 죽여야지, 뭐 유대인들을 잡아서 다 죽여야지, 그런 조서를 왕에게 받아가지고 세상에 뿌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에 모르드게와 또한 그 에스더 왕후였죠. 하나님이 다 뜻이서 세우신 이 왕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3일 동안 금식할 테니 온 유대인들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온 유대인이 함께 기도해서 합력했더니 모르드게를 갖다가 세우려고 했던 장대 꼭대기에 누구의 목이 달려요? 하만의 목이 달려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요, 끊임없는 전쟁 외침을 당합니다. 왜 그래요?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함께 연합하고 합력하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 지파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연합하는데 힘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너희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천국의 시민권 가진 사람답게 살라고 하는 줄 아느냐? 연합하라는 말이다. 연합하라는 말. 그 이야기. 두 번째 또 무슨 말씀이냐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이야기는 두려움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어요. 그 놀라운 능력의 힘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이 연합과 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예요. 사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두려우면 뭐 해야 돼요? 연합하면 돼요. 연합하면 뭐예요? 두려움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있으면 두려워요. 건강이나 물질이나 어떤 관계나 자녀의 여러 상황들 속에서 너무나 어려운데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거리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피할 길도 만들어주고 지혜도 짜내고 이러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강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라고 교회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있는 거예요. 가장의 모습의 사람들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무슨 문제가 모르겠다 그러면 그 문제를 잘 아는 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건축이나 건물에 대해서 잘 모르면 우리 집사님한테 물어본다든지,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우리 전망대 강사님한테 물어본다든지. 그러니까 목회자는 저는 사실 아는 게 없어요.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데도 목회를 해나가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과 연합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함께 하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배우고 협조받아서 협력하여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였으면 두려워서 이걸 어떡하지 할 텐데
여러분이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함께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요? 무슨 일이든지 너희들의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의 앞에 있는 대적자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그분들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 주변에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말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얻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이 능력을 체험한 이 믿음의 선진들은 그래서 온갖 악형과 희롱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혼자였으면 어려웠지만 함께 한다는 믿음이 그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성도들을 뭐라고 말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입니다. 함부로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보니까 주변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를 도와줄 것이고 또 그 뒤에는 우리 주님이 딱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처럼 시편 3편 6절에 천만이 나를 에워싸서 진을 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복음의 대적자들은 교회의 연합을 깨기 위해서 모진 박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에게 던져주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강요를 받았습니다. 이를 거부하는 교회들은 온갖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몇몇 교회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모두가 다 신사참배하고 나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놓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걸 뭐라고 바꿨어요? 묵상기도 이렇게 바꿨어요. 시작하기 전에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여가지고 신사 앞에 머리 숙이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예배를 드린답니다. 이거 차마 그렇게 말을 못하겠으니까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합시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이게 지혜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핑계일 수도 있죠. 연약함일 수 있죠. 당당하지 못한 모습일 수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도요, 어느 교회들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끝까지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했습니다. 그러다가 모진 고난을 당하고 교회가 불사라지기도 했고 그들의 총칼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끝끝내 교회는 교회답게 세워졌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말이죠. 할렐루야.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혼자라면 힘들었지만 연합하였기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걸 원하는 겁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떠나갈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세 번째, 본문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즉 예수를 잘 믿으면 은혜도 받죠. 복도 받아요. 그러나 또 그와 더불어 모두 받는다고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습니다. 즉 기꺼이 고난을 감내하고 받아들이고 견딜 수 있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은 앞에서 말하는 고난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만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입은 이 사람들이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그래서 이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뭐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은혜인 겁니다. 즉 똑같은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어려움은 내 실수 때문일 수 있고 어쩔 수 없이 다 받아들이는 환경의 이유일 수 있는데 어떤 고난은 뭐예요?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을 위해 받는 그 고난을 감내하여야 된다. 무조건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고 하면서 천국 시민이니까 하고 다 세상에 누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천국의 시민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그 무게를 지켜야 돼요. 그 왕이 되기 원하는데 왕관의 무게를 갖다 견뎌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무게를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거예요.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들, 이게 여러분 주를 위한 고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생각한다면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만 하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고난에, 우리가 받는 고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습니다. 온 천하 만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와 공포와 아픔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흘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그 고난, 그것이 주님이 받으신 고난의 조그마한 보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은혜인 겁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더 영광을 받으신다면, 내가 지금 이 받는 이 고난을 내가 감내하고 견뎌내므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영광과 더 큰 이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다면 이 고난은 은혜예요. 고난은 그냥 어떤 죄의 대가, 저주가 아니라 복이에요. 내가 그런 고난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사는 도시에서는 항상 소수의 그룹이었기 때문에,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절대 다수들에게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히 그들이 감내해야 될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요? 기독교인들의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또한 필요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될 때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거죠.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들이 그런 거잖아요. 네가 지금 여기서 한 1년 정도, 한 2년 정도 뜨겁게 열심히 공부하면 앞으로 네가 누릴 그 시간들은 이것을 비교할 수가 없단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고난을 감내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펼쳐질 이 영광을 바라본다면 나는 이것쯤은 이겨낼 거야. 우리의 지난 그 시간들의 행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교회에 거치는 걸림돌은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성도들과 또한 믿음 안에서 협력하지 못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있었지는 않았습니까? 또한 다시 말하면 교회 성도들과 협력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는 존재는 아니었습니까? 아니, 같이 신앙생활에서 다 같이 천국 갈 사람인데 왜 시기를 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내가 이해하겠는데 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까?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혹시 누가 실수는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해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주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좀 져주고, 좀 포기할 것도 좀 있는 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 더 크다는 생각하고 오늘도 인내하고 감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본문 30절에 보니까 마지막입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이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싸움, 이 고난은요, 내가 주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까지 자신의 삶으로 살았던 것들로부터 얽매이지 않고 자신을 부르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면서 살아가다 받는 고난이에요. 첫 번째. 또 성도가 받는 고난이요, 성경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큰 선물이라고 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따라오는 고난이에요. 또 성도가 받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도 있어요. 욥이 받았던 고난처럼. 또 성도가 받는 고난은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있어요. 주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다섯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어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어요. 우리가 미국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나라 다 갈 수 있다고 해서 다 어디를 가나 환영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미국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은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예요. 이런 고난을 나도 받을 수 있다니 할렐루야. 이것은 은혜예요. 내가 뭐라는 천국 시민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예수를 얼마나 잘 믿는지 이런 고난도 당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증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욥이 고난당했을 때 하나님이 멀리 계셨나요? 항상 그 곁에 계셨습니다. 모든 악한 적대 세력에 대한 패망의 증거입니다. 저들은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이 시대가 초대교회 2000년 전 시대와 별반다르지 않다니까요. 그들은 몸소 어떤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외향적인 강압에 의해서 고난을 당했지만 지금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많은 유혹과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약할 때 더욱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오히려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가 더 값진 승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연약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함께 연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함께 견뎌내고 기도해주는 분들이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한번 쳐다봐 주세요.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함께 혼잡아주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닥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일본 선교사님, 일본에 가서 선교했던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이 섬이 많잖아요. 일본에 작은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는 분이었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나 같은 사람이 저 큰 동경이나 오사카 같은 데 가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 그래서 조그만 도시에 가면 몇몇 사람 없는 데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야지 하고 다녔는데 그게 그냥 평생 다니면서 온갖 조그만 그 섬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어떤 섬에 가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 섬에 살던 사람이 왔어요. 건너왔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에게도 와서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이분이 그랬어요. 여기가 지금 내가 많이 바빠요. 그러니까 우선 성경책을 줄 테니 이 성경책 가지고 와서 읽게 하세요. 나중에 여기 문제 해결하고 난 다음에 건너갈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안 건너갑니다. 옆에 딱 버티고 서가지고 오히려 더 때를 씁니다. 선교사님, 그 섬 사람들은 이 성경책을 가져다 줄 그런 지금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거 가져다 줘도 안 읽어요. 지금은 뭐가 필요하냐면 선교사님을 보아야 성경을 읽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주면 말씀을 잘 읽었으면 좋겠는데 안 읽어요. 뭐를 통해서 그 성경을 읽어요? 그 성경을 가져다 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건너갔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성경을 읽을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가지고 온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 뻔히 알아요. 이 사람은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뒤에서 뒤통수 치고 싸움질이나 하고 상이나 치고 이런 사람이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와가지고 성경책을 딱 펼쳐놓고 성경을 읽으세요 하면 누가 그 성경을 읽겠냐고.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의 법 이상의 법을 준수하면서 세상도 감당하지 못할 만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성경을 읽으세요 하고 내놓으면 얼토구나 받고 읽지 않겠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은 그런 삶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성경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